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제 우리 하나 선교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이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어제 영상으로나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뵙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너무 좋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현장들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응답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또 누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선교 현장으로 인도받게 된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국제개혁 렘넌트 신학교, 구체적으로 여기에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서 12,000 인도네시아 섬들을 향해서 지키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모슬렘권을 복음하고 실제로 빈 곳을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제 말씀부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두로 가시리라. 선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히, 어쩌면 반드시보다 옛날 말 정령히라는 말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 같아요. 정령히 하시는 일 세 가지가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먼저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뭐 하겠다? 모으겠다 했어요.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군데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모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 한 처소에 모으리니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양떼같이 될 것이다, 양떼같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곳곳에서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선두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서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두로 왕으로서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선두로 행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들이 선두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은 선두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 하는 걸 봐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역사해 놓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절대로 앞서지 말고 뭐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업무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많은 분들이 설치는데요, 설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가면 되는 거야. 역사 안 하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한 것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한 것이니까 안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뭐를 확인하느냐? 남은 자, 반드시 남은 때가 있고 남은 땅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은 땅, 빈 곳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바울의 사역의 기준을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자기 복음에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신영관 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편만하게 골고루 두루차게 가득 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미 복음 증거된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사역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빈 곳, 남은 땅이 너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복음 들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 앞서서 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건세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는 자들에게? 바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 현장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는 정말로 교회마다 올바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진짜 제대로 된 RUTC가 교회들 속에서 응답, 선교 현장에도 RUTC 응답을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나라뿐만, 우리 사역, 우리 교회 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선교 현장에도 현장 자체가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다민족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후대 차세대들이 일어나서 이들 통해서 정말로 목회자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말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전문인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전문인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각 세계 현장에 RUTC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50주년을 시작하면서 붙잡은 선교 현장에 대한 제목입니다. 30개 나라에 파송하는 선교사,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어제 메시지, 사실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만은, 어제 메시지 가운데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한 곳에 한 처소에 모으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 이 말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왜냐, 선교 자체가, 전도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확한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늦은 것 같지만 해요.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 인도가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따라 길이 열려지거든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서가기 때문에 확인하면 됩니다. 분명히 남은 땅이 있다라는 거, 남은 자, 남은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실제로 어제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 현장에 대한 보고들 보면서 결국 선교의 역사, 전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구나. 막을래야, 코로나 팬데믹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건요, 우리 농공 우리 직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비센타, 사실 이게 선교가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돈 조금 내서 선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선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그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어제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중에 이제 우리 UCC 동영상 작품전에서 시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건신 지사님 가정에 건신 지사님이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갔다 와가지고 계속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아이들까지 놓아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또 그 선교 현장 가고, 이게 정말로 귀중한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영적인 교육 가운데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신혼여행도 중국 선교지 갔다 오면서 그 후에 계속 선교 현장을 그 중국으로 가면서 나중에 아이를 놓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선교 현장에 가고요. 참 이것보다 정말 귀중한 영적 유산이 그 어떤 것으로 물려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 이제 시상하고 나서 상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에서는 목사님 이거 인도네시아 선교비로 내겠습니다 하면서 얼마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 돈이 얼마 되는 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것들 마음인지 부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마치고 밑에 내려가니까 목사님 이거 인도네시아 선교비로 내겠습니다 하면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이렇게 써내놨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다라는 마음 들고, 이게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선교로 세계 정복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니까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선교가 자연적으로 마음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발판되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산 겁니다. 맞죠? 진짜 잘 산 거예요. 시큰 신앙생활하고 제자 없고, 또 제자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주의 종들도 안 나오고 선교사들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건 뭐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산 것인데, 우리는 잘 살려고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저절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은혜고요, 축복이죠.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고요, 시근 살고 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늘 넘어지는 것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수준과 상관없이 이런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는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 운동가 RUTC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먼저 좀 생각하실 건요. 먼저 우리가 선교대회로 모이고 하나 선교대회 어제 모였잖아요. 또 주일마다 예배 모이고 핵심 또 우리 단체에서 핵심이 매주 토요일 또 진행도 하잖아요. 이런 모임이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까?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을 피한다 했어요. 우리가 예배 주일날 모이고요, 선교대회라는 특별한 부분들을 가지고 모이고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때 전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모일 때마다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 모임 속에 전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지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메시지 나누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때 전달하신다는 이 부분들 가지고 모여져야 돼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모이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재해 팬데믹인데 그렇잖아요. 재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조금 하려던 사람들도 이참에 그냥 아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진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 특별히 지교회 모이고 앞으로 구역 이제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분 모일 때 한두 사람이 모여도 괜찮아요.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전달한다는 이 부분들 가지고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모임이 아니고 또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냥 모임 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응답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건강과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 영적인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소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미래와 연결되고 그게 응답과 관계되고 그게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건강까지도 그 부분에 관계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부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론 인생이 있고요, 본론 인생이 있는 것이고요, 결론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할 것. 거의 많은 경우 가만히 보면은 서론 인생으로서 끝나요. 무슨 말이냐? 늘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누가 잘했다, 이건 틀린 것이다, 늘 그런 갈등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번에 그 2020년 WIC 주제곡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처음에 주제곡 뭐 앞에 도둑이 있다는 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무슨 뭐 이런 곡이 이런 노래가 나오나 싶어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 도둑. 그런데 가만히 그 곡을 보면 볼수록요 맞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의 도둑이 있어요. 뭡니까? 초라한 나를 생각하는 거. 응답의 도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거. 축복의 도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보는 거. 함께 있을 때 갈등하고 교회에서 사람 보는 거. 그 축복을 다 뺏어가요. 응답을 다 뺏어가요.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못 느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앞만 봐도 맞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둑하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 안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갈등들 속에, 많은 시험들 속에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도들 자체가 갈등과 시험과 상처 가운데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늘 헤매는 겁니다.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갈등과 시험과 상처들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이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면서 끝나면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요. 수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수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수용하면서 여기 똑같은 이 수용하는 것마다 대단하죠. 사람 수용하고 말들, 일들 수용하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거의 다 이 부분들 속에 있다니까요. 갈등하고 시험하고 상처하고. 그래서 늘 교회 안에 남의 말들하고요, 특별히 복음 없으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복음 전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고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들인 갈등과 시험과 상처들이 사람들을 장악해 버려요. 여러분 왜 이 갈등과 상처와 시험들이 계속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전도학 메시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게 우리 전도학 메시지, 우리 새벽기도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강단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어제 선교 이유를 붙잡은 부분들도 그 부분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에 바로 육신 세상,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 이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시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상처 주고요, 말 받는 것도 상처받고요, 내가 또 상처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요. 시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나안 성도를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이 부분들만, 갈등, 시험, 상처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나도 옛날 교회 나가봤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다 상처받고 시험 든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기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나를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야 되고, 창세기 6장에 벗어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야 되고, 창세기 11장에 벗어날 수 있는 캠프가 집중돼야 된다. 그게 전도학 2주 전에 전도학에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세계 선교해야 할 이유도 뭐냐? 전 세계 현장이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이 나 중심으로, 가정이, 사회가 완전히 네피림으로, 국가가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 역사가 이 사실을 알고 선교하는 현장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왜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론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절대 제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이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뭐냐? 제자의 만남을 줘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도 이런 제자들이 만남이 없다,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박근원 선교사님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강사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제 방에서 잠시 봤어요. 여기 있다가 목사님 오셨다 해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봤는데요, 영상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잘 만드는 그 영상 내용 안에 보면은 선교사님의 마음 중심의, 사역 중심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왜 파나마 선교로 인도받게 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 한인숙 장로님하고 조재규 장로님하고 몇 분이 일단은 파나마 사역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선교사님과 식사하는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자기의 중심에는 다른 것 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것, 제자 아니면 다 떠나든다는 것. 어제 메시지 가운데 나왔잖아요. 10명 가운데 결국 8명 돌아가고 2명 남았는데 그 중에 1명 또 죽게 되고, 그 중에 1명 남았는데 이 베티 임마누엘 교회 정글에 있는 로스테아노 목사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세우니까 이 제자가 그 정글에 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매달 선거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갖다 줘요. 쓰라고. 아니, 그 정글에 제자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연결되어져요.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제 마음에, 이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 내가 앞으로 목회사역에 이거 헛하는 거 아니냐.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나온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모든 사역의 중심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교회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라 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제자밖에 없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파나마 선교에 함께 인도받게 되고 중남미 선교에 함께 인도받게 된 시작이 제자라는 그 단어에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철저하게 예비하신. 그래서 어쩌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보기 위해서 제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가 왔느냐? 왜 교회들이 문제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짜갈라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싸움에서 상처를 받고 하느냐? 결국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제자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름 또 제자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교회, 서울에 제자교회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교회, 그 교회도 오히려 쌓아가지고요, 교회가 분쟁되어지고 많은, 그게 신문에까지 나왔다니까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 교회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제자, 절대 제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3단체는요 어떤 면에서 틀린 제자지만은 제자를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떠들기만 떠들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제자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금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성종 목사님, 아니 윤성종 목사님 아니고 저 치유사에 가는 갑자기 이름 뭐죠? 윤성종이 아니고 윤성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감옥 갈 상황 되면은 당신이 감옥 가라. 제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진짜 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제자가 나야 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 현장에도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시끄럽고 늘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껍데기만 있어요. 제자 축복 다 놓치고.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을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막았어요? 막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 제자 되고요, 여러분 생애가 제자 남기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자 남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 남기는 사역. 그러면은 서러운 인생을 빨리 뛰어넘고 왜 본론 인생에 들어갔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사역자들로, 조장들로서, 서기들로서 각 지역의 조장 모임들을 진행, 아니 다음 내년에 또 건찰의 모임으로 여러분 계속 인도받게 되는데, 모임 속에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에 여기에 빠져 죽어요. 여기. 근데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뭐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내가 수용한다고 해서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월해야지 초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용하고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결론 인생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 어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약속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소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들 가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힘을 얻는 시간들.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7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3시간에 55분 다 다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요?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5분만이라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1초만 역사해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침 시간을 이용하든지 잠자기 전에 이용하든지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 나름대로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 더더욱이 마지막 때 완전히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쏘면서 모든 인간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목회자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구역을 건찰로서 섬기는 일에서, 한 지역의 지교의 조장으로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사람의 말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은 배운 지식들 가지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영혼이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 이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 인생 따로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본론 인생. 그러면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느냐? 마지막 오늘 유인물에 보면 결론부입니다. 결론 부분은 이스라엘의 7재앙의 무역사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대 재앙, 유대인들,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르는 재앙, 그 속에서 소수의 살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에 치유하고 스미스 쓸 수 있기 위해서 이 제자로, 힘을 가진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유인물 보십시다. 서론, 렘넌트, RUTC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렘넌트는 버려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이고, 그들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니티.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뭐 하느냐?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그리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센터. 그래서 RUTC라 했어요. 진짜 은혜 못 받으니까요, 별 끝까지 다 시비래요. 왜 RUTC냐? 왜 237 훈련장이냐? 결국 돈 끌어모으자 하는 것이 아니냐? RUTC도 그래 돈 끌어모았으면 됐지.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RUTC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도받아 나온 부분이 RUTC예요. 그래서 RUTC,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 제3 RUTC 5까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보시면 알고요. 제1 RUTC 운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모으는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모으는 운동이고요. 제2 운동은 뭐냐? 그 모은 렘넌트들을 현장으로 또 해당으로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서 로마까지 해당으로 넓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송하는 운동을 벌린 것이죠. 그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 제3 RUTC 운동은 뭐냐? 그때 이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서미드 운동할 것입니다. 그게 제3 RUTC 운동인데, 그게 성경 구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에 13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온전케 하는 치유의 역사들,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제3 RUTC 운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4 RUTC 운동은 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으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 3단체로 말미암은 영적인 후유증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것이 제4 RUTC 운동이고, 제5 RUTC 운동은 우리 후대에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발판을 놓는 것, 그게 제5 RUTC 운동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성경 구절은 이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과 RUTC 시대라고 했어요. 귀중한 제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바로 RUTC를 통해서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서론 인생 끝나지 마시고 본원 인생, 결론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로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준비하신 이 귀한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과 함께 RUTC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제자로서 또 제자를 남기는 삶으로 세계복음의 귀한 축복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와 또 구역 위에, 지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